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은혜 받는 시간이 오면 많이 강력하게 그 한순간에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찔끔찔끔 받으면 평생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한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결단하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명찰은 두 글자, 형통. 그러나 야곱은 찔끔 그러면서 자기의 사상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 명찰의 이름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자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다면 그 아이들이 한순간 은혜 받는 순간이 있도록, 은혜를 받을 때 강력하게 부음받는 역사가 있도록 그걸 노려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손자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됩니다. 그러나 찔끔, 또 한 번 찔끔,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변화가 안 돼요. 마인드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강력하게 받아버리면 내 입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받고 찔끔찔끔 받아 보니까 여전히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손자들 중에서 그런 세대가 있다면, 어린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부어버리는 한순간에 그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근데 받는데 찔끔 받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부어받는 역사가 있다면 좋겠다. 우리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답을 바로 나오셔야 돼. 우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쿵짝이 맞아야 재미가 있지. 한 번, 두 번 텀을 놓쳐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다 놓쳐버렸네.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려면 강력한 은혜가 좋아요? 쪼만한 은혜가 좋아요? 강력한 은혜가 좋지요. 강력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찔끔찔끔 받으면 평생 그 사람의 명찰은 바로 좀 나오셔야 돼. 그 사람의 명찰은 강력하게 받아버리면 그 사람 명찰은 이제 조금 못하는 분도 아직 계신다.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쿵짝이 맞읍시다. 쿵짝이 좀 맞아야 재미가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고 계셨다. 왜 다루고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한순간에 내 생명이고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섭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지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인본주의를 슬쩍 돌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아멘 해놓고는 또 내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언제나 또 조금 지나면 또 내 힘으로 살고. 그래서 야곱이 자주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압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이 야곱이 부르는 노래.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는 앞에서 한다, 뒤에서 한다? 앞에서 하거든. 막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언약궤가 며칠 길을 앞서가고 있더라? 3일 길.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고 가도 3일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 보면 참 좋죠. 그러니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신분주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좀 늦지 말고 형광등 되지 말고 딱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 주무시는 거 주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영이 성장해요. 자, 어떤 환경입니까?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어떤 신세가 됐어요? 피난하는 신세가 됐지요.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 무슨 신세가 되었다? 무슨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외삼촌으로부터 뭘 당해요? 속임을 당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분명히 여기에 형 때문에, 그죠? 핑계가 나오죠, 그죠? 형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 네 속에 인본주의 그거 뽑아내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누구 핑계 댑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려고 하십니다.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오늘 또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나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요놈아 네 속에 인본주의 그거 뽑아내라고 내가 그 사람 네 앞에 데려다 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번 지난번 보셨죠? 2번은 시작. 아내 혹은 남편을 통해 나를 뭘 하신다? 다루고 계신다. 이 아내들이 남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 사랑을 얻고 아들을 얻으려고, 이 두 가지 다 얻으려고 레아와 라헬, 언니와 여동생이 야곱의 남편이 되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걸 보니까 야곱인 내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오리라 티격태격 싸우니까 어머니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놈들이 태어나서도 이렇게 싸우면 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 하나님의 결정이 딱 내려오니까 리브가는 시원하게 해결이 됐지요.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나와서 팥죽을 쓰면서 형님이 피곤하게 해서 헐레벌떡 올 때 팥죽 줄 테니 뭘 내놔라? 장자권 내놔라. 계속해서 장자권에 대한 시기 질투,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는 이런 야곱. 아내가 하는 모습이 과거에 누가 한 짓이다? 주무십니까? 내가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 누구 모습이더라? 내가 할 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전부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전부 깨끗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부끄러워 못하잖아.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속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이런 영적인 걸 제가 리드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처럼 조용조용하게 그저 웅변 연사처럼 조용조용하게 설교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내려가면 좋은데 밤낮 그래봤자 성장 없어. 그래봤자 성장 없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엇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룬다. 첫째는 뭘 통해서? 환경. 두 번째는 아내. 내가 말하면 아내. 내 아내는 뭐라고? 남편.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뭘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2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좀 다르지요. 자, 가족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 요 2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3번째, 딸 디나가 뭘 당해요? 강간당하는 것.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부산의 돌려차기 사나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피해자 아가씨는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평생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야 되네요. 몇 년 선고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면 그 나를 찾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강간당한 것도 힘드는데, 그죠? 그놈이 또 나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놈의 세상이, 그런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 하나만 해도 평생 이 가족은 도망 다녀야 돼. 그죠?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이해가 안 돼.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사형입니까? 살인해버리죠. 사형시켜버리죠. 나도 몰라, 뭔지 몰라. 아무튼 이 나라에 선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이게 법치국가인데 그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이 내 딸이 강간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속에 인본주의 뽑아내라.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식의 문제가 있죠. 그죠? 고통스러운 자식의 문제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네 속에 뭐 뽑아내라? 인본주의 뽑아내라. 그거 안 뽑아내면 또 이와 같은 내 자식이 겪는 고통이 또 생긴다, 안 생긴다?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건 누구 때문에 왔다? 나, 아버지 야곱, 나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딸을 통해서 내 딸이 아픔, 평생에 겪을 고통, 여인이 이 사건 당하면 평생 고통이잖아요. 사기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평생 고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주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그 은혜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모함이 없거든요. 그냥 딸이 강간당했던 딸이 조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힘을 내서 빠르빠르 살아가면 나도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인본주의로 또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멘 할 거 아니지. 그거 회개해야 될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누가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어버리죠. 그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 쏟았던 여인은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입니다. 그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 내 마음이 흔들리죠. 어디 내가 내 집에 있어도 붕 뜬 것 같고 안식이 안 되고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첫 빌하와 아들 장자 르벤에 무엇이 있었다? 이거는 내 율법에 보면 어떻게 처리해버려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런 사건이 생겨나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생겨나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는 것, 양식 구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연결되는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 딸이 강간당한 이 사건에서 여기에서라도 깨닫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더라면 그 다음 사건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신분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로 씨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작. 고난 재앙으로 내게 인본주의 누룩을 뽑아내시려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빨리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설교 들어도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지만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져, 그죠? 또 돈 버는데 바쁘고, 인본주의로 내 가정 만들고, 인본주의로 내 자식 만들고, 인본주의로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내 방식으로 다 풀어나가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5글자, 험악한 세월. 평생 살아봤자 그것밖에 안 되는데, 평생 살아봤자 험악한 고난의 세월뿐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요 3번째 사건, 딸 디나의 이 강간당한 이 사건에서라도 철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합시다. 내용 하나. 철 들고 살자. 철 들자 말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은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지. 우리 영적으로는 철 들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야곱을 읽었다면, 야곱의 가족을 보았다면 내 가족은 어떠냐?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은,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손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설까요? 못 설까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한번 봐요. 이제 여러분 가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셔야 돼. 어때요? 조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그냥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은 형통해요. 목사님 돈도 잘 벌고요. 애들도 잘 살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계시겠죠? 그런데 신본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 평안해요, 우리 가정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요, 돈도 잘 벌고요, 애들도 말 잘 듣고요, 잘 크고요, 순풍순풍 손자도 놓고요, 우리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가 안 됐는데도 그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살고 신본주의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목사님 평안해요 한다면 8절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본주의를 뽑아내요. 이 썩을 이 몸도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려져도 이 몸으로 못 들어가요. 썩을 몸으로 못 들어가요. 더러운 이 몸으로 못 들어가요.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 마지막 이 은혜를 주님이 재림하시며 가져오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걸로는 못 가요. 이걸로는 못 가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순간에 받아서 인본주의를 떼내버렸지만 야곱은 은혜를 받아도 인본주의를 떼내지 못하고 띄엄띄엄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늘어놓기보다는 인본주의가 내게서 싹둑
뚝 잘라지고 신본주의로 변화됐다는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이죠. 진짜 간증.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갑니다만은 차근차근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우리에게 인본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예, 밑에 네 단어를 모아놨죠. 뭐 하신다? 권면,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려올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인본주의를 살았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징계를 회개함으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신본주의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 다시 또 말씀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목적,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이 목적을 두고 하시는데 그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권면, 징계, 채찍질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은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살아가지만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함, 분리됨, 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내가 도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천국 백성의 열매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시작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가. 그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더 큰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저 사람들 저렇게도 형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2절에 넘어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교만하게 살고 강포하게 살고 왜? 그렇게 살아도 어느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더라 안 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더라 안 대더라.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손을 대느냐?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내 아들하고 남의 자식하고 싸우면 누구 나무랄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남의 자식 나무래더라. 완전히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해. 남의 자식 나무래. 그거 아니거든.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졌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다는 거, 지 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지 말대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더라 안 대더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 오면 우리가 뭘 해요? 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자 슈퍼맨으로도 안 되고 무엇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신본주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경험했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신본주의로 마인드, 언어, 모든 것들이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인본주의로 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보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십 배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고신본주의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 중에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신본주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고난이 수도, 험악한 서울 대신에 두 글자 형통이 붙어버려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세상에 유명한 말, 위인들의 말, 얼마나 명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대로 아무리 살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 그 순간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뚝딱뚝딱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명언이 있고 위대한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되는구나.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이 세상에서 돈으로 되지 않는 일, 어떤 능력자, 국회의원, 대통령의 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뚝딱 내려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고 백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작은 고난, 큰 고난. 큰 고난이지, 큰 고난이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인본주의 뽑아내려고 그 일을 주셨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신본주의로 서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내 자식에게 먹을 것 하나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나가시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여기 딱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잃어버렸던 것에서 넘치게 들어와요. 욥을 보십시오.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렸는데도 주신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마지막에 갑절에 복이 온 거죠. 두 글자 형통이에요. 자, 이런 말씀의 논리를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얼른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이런 속으로, 이 은혜 속으로, 신본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이후에 이제는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 지키는 것, 인본주의, 신본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가 예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 순종, 신본주의. 안 그래도 신본주의인데도 주님의 고난이 오니까 더 신본주의를 또 배우고 계시더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시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 누구를 보았다? 사람을 보았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신본주의자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하나님의 얼굴 쳐다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있을까? 주님이 뭐라고 지시하실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신본주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저도 그렇게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딱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그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이 친절하지 아니하고 막 사납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지요. 그랬더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야곱의 18번. 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자,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 것 있다 없다? 여기에 기도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인데도 이 야곱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냐하면 신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신본주의자면 주여 부르짖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자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사촌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삼촌 사촌의 이 어두운 이 모든 것을 대항해 줄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느냐 찾아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벌벌벌거리고 기도는 한다 안 한다? 걱정만 하고 기도는 한다 안 한다? 왜 내 신세가 이러냐? 신세 한탄하고 기도는 한다 안 한다?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더라? 그게 누구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눌러버리고 더 눌러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모아놔봤자 푹 가져가 버려요. 너 이것 갖고 살려고 모아놨냐? 오냐? 하고 하나님이 훅 한번 풀어버리죠. 이해가 되면 아멘. 여러분,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오셔서 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네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면 되는데, 4절에 야곱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 쓰고 있습니다. 돈 쓰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전과 같지 않다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야곱 같은, 이 말로는 주여, 말로는 예수님 그러는데 행동은 인본주의. 내 꾀, 내 감정, 내 것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이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증거죠. 안 됐다는 거죠.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라반에게서 일하면서 라반의 모든 소유를 빼앗듯이 자기 사유재산으로 만든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살아도, 험악한 세월로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고 기입을 해요. 따라오면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신본주의는 그 입에서 무슨 한 문장에 나온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신분주의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자, 여기 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속였다. 속임받는 것 야곱이 당했지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였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아서 나를 시작 해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로 여기 와야 되는데, 또 인본주의로 내 지식, 내 꾀, 내 재능, 내 기술, 돈 이 자리에 계속 사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주의 세계를 열어주셨어도 여기 못 들어가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서도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아버려라? 강력하게 받아버려라. 무디 목사님이 길 걸어가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친구 집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문을 잠궈놓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하나님, 그만. 제가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무디가 그런 인물로 쓰여질 만한 조건과 자격과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무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직 비결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은혜의 논리를 알고 내가 중고등부 때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10배, 100배 더 받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은 저를 못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계속 지금 우리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누구를 거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고 있는데도 그러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해놓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다. 야곱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이기주의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분주의자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신분주의로 가지도 않았어요. 인본주의를 살면서 요 말 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분주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의 위치를 자기 부인들 앞에서 처가 식구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 자기 부인들, 이 여자들 데리고 내 가정 평안하고 내 하나 여자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이 여자들에게 자기 친정 아버지잖아요. 자기 이 라반이 이 딸과 아버지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어떻게 친정 아버지하고 딸을 이간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보니까 딸들이요, 도망갈 때 라헬은 뭘 훔쳐가요? 아버지의 드라빔 신을 훔쳐가요. 그 당시에 신은 최고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 읽어보게 됩니다만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딸이 아빠 잘 계셔 이거 하나 못하고, 사위가 그거 하나 못해주고, 그죠?
이 딸들이, 아빠와 딸이 완전히 이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여자 권사들이 법정에서 당신 이거 이 돈 훔쳐놨습니까? 어디 감춰놓지 않았습니까? 안 하니까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안 감췄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뭘 했다? 자, 하나님의 서원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갚아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일어나 네 아버지 집으로 가. 출생지로 가.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하지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가 외국인처럼 됐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킨 대로 다 준행해라. 그리고 이 양털을 깎으러 가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보면 정당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떠나고 있다. 왜? 삼촌과 사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심지어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간다. 아내들과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시키듯이 만들어버렸다. 내 편으로 만드는 지극한 개인주의, 지극한 이기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지머리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을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야밤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지요. 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여기 요 글자 시작, 도망한지, 시작, 도망한 것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뒤쫓았어. 시작,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게 지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예, 처갓집에서 나오는 사위가 하는 일이, 이 일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만약 제가 이런 짓을 했다면 제가 처갓집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희한한 일이죠. 도망친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또 개입하셔서 뭘 해주신다? 하나님은 뒤쫓아와서 해결해 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이 놈의 아들이 사건만 치면 엄마는 돈봉도 들고 뒤쫓아가. 이놈의 자식이 잘 된다, 안 된다? 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때까지 은혜 받으면서 주님은 나 따라오면서 계속 해결해 주시는데도 그 한순간 해결이 되면 또 인본주의를 써서 돈 모으고 내 방법으로 살고 그죠? 우리가 이걸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찬양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정교 장로님,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가 제일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넘어갑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신분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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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신분주의자로 일어서버렸던 것처럼 이삭이 신분주의를 일어서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그런 큰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릴 때는 그렇게 살면 은혜 받고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버리면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돈만 끌어모으고 사람이 나를 좋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을 백을 내뱉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싸우니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신분주의를 설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주여 울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이 권한을 던져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탄식하며 울고 울며 우리에게 이 권한을 던져주시고 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조속히 신분주의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주 이름 부르며 주 이름 부르며 주 이름 부르며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내 아랑한 일 재능 의지하지 말고 이 기술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이 살려주는 것처럼 돈 끌어 모아놓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이 고백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내 기능과 내 재능이 나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싸우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외치고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이 찬송 부르고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도록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큰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형통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름을 빛내고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눈물의 애통의 간절한 기도와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신분주의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